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한 주간도 저희 영육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난 한 주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여 갖게 된 두려움이라는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갈대 같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눈앞의 이익을 놓치거나 잠시 자신의 명예를 다쳤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선하신 주께 나를 맡길 수 있도록 하옵소서. 지구상에 천재와 인재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파괴되어가는 환경을 저희의 영혼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 나라에서 주님의 진리와 상식이 지켜지게 하시고 위정자들과 기업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기를 원하옵니다. 한국의 선교를 위하여 살과 뼈를 묻으신 양화진 묘역의 선교사들을 기억하며 저희 100주년 기념교회가 묘지기로서 그 뜻을 바르게 이어받도록 인도하소서. 또한 담임 목사이신 이재철 목사님과 그 가족의 건강을 항상 지키시고 교역자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능력을 더하소서. 이번 달은 가정의 달로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게 하시오며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성숙자 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깨닫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아울러 백투게더로 인하여 온 교회가 기쁨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옵니다. 이 한 주간도 저희 각자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의 평안함이 함께하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도미누스 성가대와 저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며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한 교우님께서 자신이 받은 감동적인 글을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그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이다.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냈다. 대구 중학을 다녔는데 공부가 하기 싫었다. 1학년 8반 68명 중에 석차는 68등 꼴찌를 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을 내밀 자신이 없었다. 당신이 교육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긴 일을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국리 끝에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1등으로 고쳐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으셨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하실 것으로 생각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와 찬석이는 공부를 잘 했더냐고 물었다.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제, 이번에는 어쩌다가 1등을 했는가배 했다. 친지들은 명순이는 자식 하나는 잘 뒀어. 명순이는 이 글을 쓴 아버지 이름입니다. 1등을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지 했다.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다. 이튿날 강가에서 멱을 감고 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달려나갔다. 그 뒤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 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서 숨을 쉬지 않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다. 그 일이 항상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세가 되던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말을 막 시작하려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께서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민우가 듣는다고 하셨다. 민우는 이 글을 쓴 분의 아들입니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알 수가 없다. 이 글을 쓰신 분은 경북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박찬석 교수이십니다. 헤아릴 수 없는 부모의 사랑을 더없이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어떻게 있을 수 있었습니까? 부모님의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슬하에서 자랄 때 부모님께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부모님을 속였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무식하거나 몰라서가 아니라 부모님들은 다 알면서도 속아주셨습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속을 상하게 해드린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부모님들은 속앓이를 하시면서도 내색도 않으신 적이 더 많았습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모님들께서 자기 재산 목록 1호를 기꺼이 포기하신 적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부모님의 생명은 소진되었고 부모님의 생명이 소진되는 만큼 우리 생명이 성장했습니다. 바로 부모님의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크신 부모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답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가슴에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리면 보답이 되겠습니까?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께 억만금을 드리고 모시고 나가서 외식을 시켜드리면 보답이 되겠습니까? 제 어머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3년 동안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꼼짝 못하시고 병상에 누워 계시는 어머님 당신께는 더없이 큰 고통이었겠지만 그러나 그 어머님을 곁에서 지켜보는 제게 그 3년은 은혜의 기간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일평생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셨습니다. 병상에 누우시기 전까지 새벽 기도회를 빠지는 적이 없었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최우선 순위였습니다. 하나님과 믿음을 빼고서는 어머님의 삶 자체가 존립할 수 없었습니다. 그 어머님께서 병상에 누우셔서 3년 동안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당신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일생을 어떻게 매듭짓고 정리해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3년의 기간은 제가 이 세상의 어떤 책 속에서도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웠던 특별한 은총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님께서는 매듭을 풀어야 할 사람일 경우에 그분을 오시게 해서 그분과의 매듭을 풀었습니다.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을 나누어야 할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고 처분해야 할 것을 미련 없이 처분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당신 자신을 준비하셨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당신 홀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근심거리를 제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어머니로서 자식에게가 아니라 교인으로서 목사인 제게 상담을 요청하신 것이었습니다. 당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는데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10계명 제5계명은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의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공경을 다 해드리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부모님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나고 계시지 않아 달리 부모에게 효도를 할 길도 없으니 어떻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한 하나님 앞에 서스럼 없이 설 수 있겠느냐는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부모 사랑은 내리사랑 아닙니까? 이 세상에 어떤 자식이 부모로부터 내려받은 사랑을 고스란히 그대로 갚을 수 있는 자식이 있겠습니까? 어머님께서는 어머님 부모로부터 받으신 내리사랑으로 어머님의 자식인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머님께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심으로 어머님은 어머님 부모에 대한 사랑에 이미 보답하셨고 어머님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하신 것입니다. 이 다음에 어머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실 때에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어머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시는 날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다시는 고민하지 않으셨습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듯이 참된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주시는 사랑만큼 어느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사랑이 또 누구에겐가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 사랑도 똑같습니다.
부모 사랑도 내리 사랑이기에 이 세상 그 어떤 자식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사랑으로 되갚을 수는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에 대한 자식의 효도와 공경은 부모로부터 내려받은 사랑이 조금도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자기 자식에게 또다시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가 자기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자기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식을 진정으로 그리고 바르게 사랑하는 좋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자기 자식을 바르게 사랑하는 좋은 부모가 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 주신 부모에 대한 더 큰 공경, 더 큰 효도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어떤 부모가 되는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본문 32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일컫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에서 험산줄령의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티옥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안식일날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다가 회당장들의 요청에 의해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2주째 살펴보고 있는 바울의 그 설교가 중요한 까닭은 그것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바울의 첫 번째 체계적인 설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설교의 주원은 하나님이시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0절에서 31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여서 무덤 속에 시신으로 안치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시신 상태로부터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여러 날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갈릴리에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쫓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질의 겁을 먹고 뿔뿔이 도망갔던 비겁한 인간들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뒤에는 모두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과 바나바를 가리켜 그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전파한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갈릴리 출신 제자들과 같지도 않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을 직접 배웠던 직계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들 역시도 부활하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었기에 우리 역시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처럼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를 의미하는 동시에
그 본문을 접하는 우리 자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도 부활하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기에 우리 또한 주님의 증인으로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말 전파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유앙겔리스오는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파해야 될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3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야 할 좋은 소식이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입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 헬라어 구절을 헬라어 문법에 맞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조상들에게 이루어진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약속의 중요성은 약속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공수표로 끝나버리는 약속이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약속의 생명은 지켜지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상들에게 이루어진 약속이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그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에 의해 조상들에게 성취된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대체 조상들에게 성취된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었고 그 약속이 성취된 때는 언제이었는지 33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그 약속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다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신 때는 이스라엘 자녀들, 바로 이스라엘 후손들 때였습니다. 33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였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시편 2편 7절의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겠다는 의미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그 약속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34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라는 영원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이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구주로 세우심을 입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그 약속 역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35절입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러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약속하셨느니라. 주님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시편 16편 10절의 말씀 역시 예수님을 일컫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 또한 하나님에 의한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예수님과 관련하여 행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은 이스라엘 후손들 때에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가 더러운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인들을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부터 구원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성취된다고 하는 것은 기적 이상의 일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후손들의 시대에 성취될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조상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신들의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을 자식들의 심령 속에 새겨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자신들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 약속의 말씀을 자식들에게 전해준 조상들에게 성취된 셈이 되었습니다.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본문 속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 우리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우리 도는 바울과 바나바를 일컫고, 우리 조상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 조상, 우리 자녀들은 이스라엘 후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넘겨주었듯이 바울과 바나바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똑같은 본문 속에서 또 하나의 의미를 건져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과 우리 자녀들 사이에 있는 우리는 곧 부모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의 부모인 동시에 자기 조상들의 자식이 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의미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식들에게 전해주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부모가 된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믿음의 부모,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정주의를 맡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났다가 때가 되면 누구의 부모가 되고 세상을 떠난 뒤에는 누구의 조상으로 불리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모가 되고 조상이 된다는 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부모, 어떤 조상이 되느냐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제기했던 질문들처럼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이고 어떤 조상이 좋은 조상이 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먼저 자기 자신을 채우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기 자식들의 심령 속에 채워줄 줄 아는 믿음의 부모, 믿음의 조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세상의 것만으로 자식을 키우려고 해서는 결국 자식을 썩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죽음마저 깨트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만이 사랑하는 우리의 자식들을 영원히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통해 태어난 우리의 친자식에게 뿐만 아니라 본문의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부모,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자기 부모, 자기 조상에 대한 더 큰 효도, 더 큰 공경은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식에게 믿음의 부모로 바로 산다고 하는 것은 부모와 조상이 내게 주신 생명을 극대화시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으로 승화시키는 것이기에 그보다 내게 생명을 준 부모와 조상에게 더 큰 영광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는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노예가 사내 아이를 낳으면 반드시 죽이라는 이집트 파라오의 명령을 어기고 목숨을 걸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들의 아들 모세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과도 같았던 400년에 걸친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아므람 요게벳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믿는 믿음의 부모가 아니었던들 그 부부의 아들 모세에 의한 출애굽의 대역사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자기 자식을 위한 믿음의 부모가 되고 그 자식이 출애굽의 지도자가 됨으로써 자기에게 생명을 준 자기 부모와 조상에게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더 큰 효도를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해가는 믿음의 부모가 됨으로써 목숨을 걸고 오직 믿음으로 자신을 위한 믿음의 부모가 되어주었던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누구보다도 효도한 효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자식을 진정으로 바르게 사랑하는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식에게 세상의 것만을 요구하고 자식이 세상의 것을 채워주는 것만을 효도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이 시간에 벗어 던져버리십시다. 그것은 부모로부터 자식의 마음을 멀어지게 하는 첩경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식을 바르게 세워서 그 자식이 자기 자식 앞에서 믿음의 부모로 바로 서는 것보다 더 큰 효도가 없음을 깨닫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십시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이 땅에서 믿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 후손의 삶을 통해 영혼 속에서 자기에게 성취하게 하는 지혜이므로 자기 자신과 자기 후손을 영원으로 결속해 주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부모의 사랑에 보답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좋은 자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것만으로 효도하려는 미련함을 떨쳐버리고 우리 자신을 호흡이 멎는 순간까지 바른 믿음의 부모로 가꾸어 가십시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극대화시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으로 성화시키는 생명의 길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자기 자신을 좋은 부모, 좋은 조상으로, 좋은 믿음의 부모, 좋은 믿음의 조상으로 가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회의 첫 출발점이 가정이고 자식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있었고, 좋은 자식이 좋은 부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부모가 좋은 자식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삶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자신의 아들 이삭의 심령에 심어주는 믿음의 부모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삭 역시 믿음의 부모가 되는 것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효도와 아들 야곱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다했고, 야곱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고 전했던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의 후손들의 삶 속에서 대대로 성취해 주심으로 당신의 약속의 말씀이 영원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성취되게 하셨고, 그 결과 그들은 모두 영원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뜻깊은 가정주의를 맞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이처럼 좋은 믿음의 부모, 좋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임을 일깨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믿음의 부모, 좋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자기에게 생명을 전해준 부모에 대한 가장 큰 효도요,
자신으로부터 생명을 이어받은 자식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인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 영혼 속에서 자기에게 성취되게 하는 길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자신을 가꿀 줄 알게 하시고, 이미 부모가 된 사람은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 믿음의 부모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자신의 핏줄을 이어받은 자식뿐 아니라 이 세상 많은 사람을 품는 넉넉한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하는 믿음의 부모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내리사랑을 맛보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어디든 우리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곳이 온통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큰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